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가까운 곳에서 진행되는 전도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그분이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 권사님 한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권사님이 그 동네에서 소문난 욕쟁이요 싸움꾼이랍니다. 정말 너무나 소문난 싸움꾼이요 욕쟁이였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 그 권사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 권사님이 자기 교회 다닌다고 하면 전도의 문이 막힌다.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 든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분이 참, 그 권사님이 참 상처가 많은 분이구나. 한이 많은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목회 초년병일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칠고 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믿는다면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배기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상처가 많고 마음의 한이 아직 치료가 안 되신 분들이 그 과격함이 좀처럼 바뀌어지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분한테 예수 믿는 권사가 왜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내가 믿으니까 이 정도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정말 그분이 예수 믿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 정도고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정말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천국에는 들어가시겠지만 계속 아무리 상처와 한이 많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삶의 모습을 바꾸지 못한다면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열매를 누리며 살기는 참 어려울 것 같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기독교 난제 사전이라는 것이 여러 권 있습니다. 한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출판사에서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난제들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난제들을 여러 목사님, 여러 신학자한테 부탁을 해서 여러 출판사가 책으로 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출판사에서 여러 저자를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독교 난제를 다루는 책들이 강조점이 좀 달라요. 이 책은 이 부분을 더 다루고 있고 저 책은 저 부분을 더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기독교 난제를 다룬 책들이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루는 몇 가지 사건이 있어요. 몇 가지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학살하라고 명령하세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애월은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버린다면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도망쳐 버린다면 쫓아가지는 말지만 그 약속의 땅에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려고 하는 이방 족속들은 진멸할 것을
다 죽여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이제 인종 학살에 대한 뉴스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뭐 미얀마에서 어떤 소수 민족들을 학살했다. 그래갖고 막 시끄럽게 뉴스에서 떠들곤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아도 이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 대륙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는 땅에 들어간 게 아니죠. 잉카 문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학살하고 스페인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갔을 때 아메리카 땅에 아무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종 청소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보시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이제 인종 청소에 대해서 어떻게 에어로는 가리지 않고 저렇게 학살할 수 있나 안 좋게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이 그 학살을 명령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에어른 가리지 말고 다 학살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에도 하나 얘기했죠. 저번 시간에는 뭔 얘기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헌신을 보시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사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엔 두 번째 이유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워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악하기는 똑같은데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이 더 악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너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참고 구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하신 말씀인데 이 땅을 너와 너의 손에게 주기는 줄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 중에서 대표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제 정말 이렇게 충만하게 찼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만은 선을 넘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야기할 때, 야, 너 거기까지는 봐주지만 그건 내가 용납 못해. 너 선 넘지 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죄악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좋아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죄악은 좀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선을 넘게 되면 그 죄가 너무나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정직하고 의로워서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의 죄가 더욱더 충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기준점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너희한테 줄 수 없는데 내가 보니까 4대가 지나면 선을 넘을 거야. 그때 내가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죄를 많이 지었을 때, 선을 넘었을 때 심판받는 것은 이방인들만,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레위기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를 여러분이 이제 청지기로서 관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기업을, 삶의 터전을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해서 우리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게 만들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토함을 당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난 것처럼 우리 2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너무 가득 차서 그들이 토함을 당했는데 니들도 마찬가지야. 니들도 이 약속의 땅에서 죄를 많이 지으면 내가 너희를 토해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살면서 자꾸만 이방 족속들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을 떠나간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극악한 죄악들을 많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러 번 경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그들을 흩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방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남유다는 가끔씩 괜찮은 왕들이 등장해서 영적 갱신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좀 더 오래 갑니다. 좀 더 오래 가지만 결국에는 또 남유다도 죄악이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침공 속에 멸망하고 남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무조건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아도 복을 누리지 못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니어도 정직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후의 심판은 있겠죠. 이제 마지막 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정말 의인은 천국이요 죄인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는데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다 지옥불에 던지우겠죠. 마지막 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을 사는 날들 동안에는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이라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정말 부정직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상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한이 많은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욕하고 싸움하고 다니시지만 빨리 어떻게 쓰든지 그 상처를 치유 안 받고 그 한을 풀지 않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백성이지만 심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지만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손님들한테 불친절해. 장사하시는데. 불성실해. 근데 교회는 다녀. 옆집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굉장히 성실해. 굉장히 친절해. 재료도 좋은 거 써. 그럼 그 집이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안 믿는 집이 잘 되지? 나 하나님 섬기는데 왜 안 믿는 집이 잘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섬겨도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섬겨도요. 못되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서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가 있다 없다? 있죠, 있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못되게 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죠.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셔서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갖고 예배를 막 하루에 3번씩 드려요.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려요. 가끔씩 성경에 보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시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 이동식 광야 때 사용했던 천막, 회막 성전을 자신의 궁전 옆으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예배가 무너져 있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드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자 뭐 이런 얘기 할 때는 무슨 얘기냐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어요. 저도 하루에 3번 예배 안 드려요. 네. 평일날 새벽 예배 드리고요. 수요일은 몇 번 드릴까요? 2번 드리지.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예배 드리니까 2번 드리지. 금요일 날도 몇 번 드릴까요? 2번. 뭐 중간에 신방 있으면 신방 예배 있으면 3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저도 매일 3번 안 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의 왕궁에서 쫓겨나게 하십니다. 이유가 뭐였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섬기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섬기는 만큼 더 선을 쌓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믿게끔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일단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비추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본문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빛 대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활활 타오르셔야 그 빛을 우리가 비추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비출 게 있어야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삶을 추구하자 안 돼요. 인간의 결단과 의지는 되게 약하거든요. 선한 삶을 추구하려고 힘쓰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 성령님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김영하 씨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김영하 씨는 이제 살인자의 기억법인가 뭐 이런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사실 이제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소설은 많이 안 읽어요. 그래서 그분 책을 안 읽다가 이번에 그분이 오랜만에 무슨 산문집을 하나 냈대요. 그래갖고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캐나다에 1년 정도 유학 갔던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캐나다의 어떤 대학에 유학을 가셨는데 목조 건물로 만든 아파트형 기숙사에서 묵게 되셨대요. 근데 목조 건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불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달려져 있고 화재 경보가 울리면 학생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돼 있대요. 우리나라는 화재 경보 울리면 어떻게 해요? 가만 계시죠. 오작동일 거야. 꿋꿋이 계시잖아요. 캐나다는 이제 목조 건물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재 경보가 울리면 학생들이 다 밖으로 나가게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소방관이 와갖고 룸마다 다 검사를 해보고 괜찮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시 입시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유학 온 중국 유학생 중에서 화장실에서 가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이제 캐나다 유학을 가갖고 몇 개월 안 됐는데 두 번이나 오밤중에 막 벨이 울려갖고 양말 바람에 가운 하나 걸치고 밖에 나가갖고 올로리 떨면서 한두 시간 있다가 들어온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그래갖고 속으로 중국 유학생들 욕을 많이 했대요. 저 나쁜 놈들 말이야. 왜 화장실에서 담배를 펴갖고 말이야. 날 추운 날 캐나다가 또 춥잖아요. 추운 날 밖에서 벌벌 떨게 하고 이 나쁜 놈들 말이야. 막 이러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커피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학생이라서 돈이 없었나 봐요. 이분은 또 그 로스팅을 해갖고 커피를 드시는 분인데 정말 좋은 원두, 로스팅된 원두를 구하기가 값이 비싸서 어려우니까 이분이 직접 원두를 사다가 이제 볶아서 로스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원두를 원래 녹색이래네. 하여튼 녹색 원두를 넣고 계속 이렇게 저으면서 잘 볶아주면 한두 시간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잘 이렇게 되면은 커피 갈아갖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커피를 잘 해갖고 성공을 한두 번 했대요. 그래갖고 막 그 다음부터 막 신나갖고 계속 그렇게 로스팅을 해 먹었는데 이상하게 로스팅을 할 때마다 화재 경보기가 울려갖고 로스팅 하다 말고 밖으로 또 뛰쳐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로스팅 하다 말고 밖에 나갔다가 가스불 끄고 나가야죠.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한두 시간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못 먹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저어야지 한두 시간 놔두면 버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통 자기가 로스팅을 3번 정도 하면은 세 번에 한 번 걸로 꼭 화재 경보기가 울려갖고 밖으로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중국 사람들 욕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아니 이놈의 자식들은 말이야, 내가 꼭 로스팅 할 때마다 담배를 펴대갖고 말이야, 내가 그 아까운 그 원두를 다 잊어버리게 하고 말이야 하면서 욕을 막 바가지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얘기를 친구랑 하다가 친구인가 하여튼 누군가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범인 아니야? 그래서 그날 이후로 로스팅을 안 했대요. 그분이 남은 유학 생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구였어요? 자기였어요. 범인이 자기였는데 맨날 그 중놈들이 화장실에서 담배 펴서 그렇다고 중국 놈들만 열심히 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내 모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자기 잘못은 못 보고 남 탓을 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뭐 이렇게 하고 인생을 사는데 이게 혹시 내 모습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잘못, 나의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변화가 시작되는 거지. 나는 괜찮고 다 쟤네들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깨닫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울왕을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다윗아, 나는 악하고 네가 의로운 걸 내가 오늘 안다. 그러면서 회개의 모습을 좀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다윗 잡아 죽이겠다고 힘쓰고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깨닫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삶을 좀 돌이켜서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삶을 180도 바꾼 사람 중에 삭개오가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 내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360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360도 돌면 제자리예요. 안 되고 몇 도 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180도. 그게 맞아요. 삭개오가 180도 바뀌었잖아요. 왜냐하면 삭개오가 자기가 돈밖에 모르는 인간인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지. 예?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인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아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혼자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 아니에요. 삭개오는 스스로를 알았어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라니까. 자기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한테 좀 비키라고, 나 잘 안 보인다고 좀 비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아무 말 못하고 혼자 조용히 뽕나무로 올라갔다는 것은 자기가 돈의 노예인 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존재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삭개오가.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베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하시니까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사오며 나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주님을 그의 집에 초청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초청했을 때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깨달음이 없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셔서 그래요.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거해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 예수 믿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거하시기는 뭘 안 거하셔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열고 나를 너희 안에 초청해야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잊어버린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잃어버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버린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금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변화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결단으로는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운전하다가 누가 확 끼어들어도 할렐루야, 아이고 나보다 급한가 보네 넘어가요. 내가 이제 피폐, 영적으로 피폐, 누가 이렇게 자꾸 막 끼어들려고 하잖아요. 끼어든 것도 아니야. 막 끼어들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양보가 된다니까. 예?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은혜를 구하세요. 나의 결단으로 결코 선한 행실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변화의 능력을 사모하시고요.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땅을 빼앗기는 존재가 아니라 더 많은 땅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확신하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는 결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빛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인됨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있어도 사울처럼 변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한 것처럼 우리 마음 중심에 주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정말 변화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치려 스스로도 노력함으로써 이뤄낸 승리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을 더욱더 닮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서 주님께 언제나 순종하고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행실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혀지거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더욱더 닮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킬 수 없었기에 결국에 왕위를 빼앗기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빛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의 빛을 사모합시다. 정말 은혜의 빛 가운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